우리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골로새서 1장 24절 2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권면하고 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좀 의아하거나 듣기 불편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식량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폭우와 폭염과 지진과 전쟁과 정말 급박한 지구가 온 천지 끌고 땅속까지 부글부글 끓어서 이곳저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곳저곳에서 지금 폭염으로 죽어가고 식량이 구하기도 힘들고 돈도 없고 각 나라가 지금 먹을 거 없고 굶어 죽겠다고 이대로 못 살겠다고 전부 다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하고 내전하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폭동과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통일을 꿈꾸는 우리에게 세계 유례 분단 국가인 이 나라 남과 북에 통일이 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실지 모르겠다.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 정도로 지금 급박하게 전 세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막 핸드폰에서 갑자기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막 삐뽀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경고음이 울려서 봤더니 또 전북 장수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전쟁과 기근과 온갖 난리의 소문과 소문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먹구름이 오면 날이 흐리고 비가 오겠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그런 징조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다 그대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옆 건물이 100층짜리 건물이 막 흔들리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다가 보고만 있다가 그 건물에 깔려서 죽을 겁니까? 그런 바보는 없겠죠. 징조가 보이면 큰일 나겠다. 빨리 피해야지 하고 대피하지 않겠어요?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구절구절마다 장마다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과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종교하면 어떤 종교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종교가 생각이 나십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루 말할 수 없는 종교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얘기할 때 기독교도 종교의 종파의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종교가 아닐까요? 네, 우리 장옥 기동도님 말씀처럼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자면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종교의 한자 의미는 으뜸되는 가르침, 으뜸종 가르칠 교에서 으뜸되는 가르침이라고 한자로 뜻합니다. 또는 인간 삶의 근본 법도라는 의미로서 동양에서는 보통 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길에 가면 도를 아시나요? 하고 다가오거나 전도하는 사람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자의 의미대로 기독교는 으뜸되는 어떤 가르침이나 인간 삶의 근본이 되는 법도 정도를 가르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본성, 곧 그분의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에게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형상, 그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본성으로 살던 세상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정말 멋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중 하나로 받아들이도록 속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관계.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비밀입니다. 기독교는 그 비밀의 영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존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인 되신 분이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이것이 감추어졌던 비밀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교회에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관계요 생명이요 비밀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과 비밀은 사랑의 초월적인 삶으로의 영원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부르심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쌓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묘사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행하는 모든 외적인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외적인 일들 중 일부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랑 기독교라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직분자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데, 사모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대, 수준이.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망명돼 일컫고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하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조차 마치 종교인처럼, 다른 종교인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나아. 권사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순 사기라 치고 거짓말만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욕심만 많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똑같네. 아니 더해. 라고 얘기 듣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는 거죠. 언어가 바뀌지 않았어. 그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고, 내가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고 아멘하며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으면서 언어가 변하지 않아. 계속 분노해, 계속 짜증내, 계속 부정적이야, 계속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세상 것들을 탐해. 뭐가 달라져요? 그냥 종교인인 거죠. 그냥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것 뿐이죠. 그냥 직분만 그냥 받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직분만 받고 왔다 갔다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나 다른 종교인들과 기독교가 마치 그냥 똑같이 폄하되거나 더 비하되고 있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비슷한 것들이 많기는 많아요. 어떤 의식이나 행위들이, 그 의식과 행위를 중시하는 건 약간 비슷해요. 예를 들어 다른 종교도 기독교처럼 신에게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종교가 있나요?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종교는 없어요. 다른 종교도 기독교처럼 기도하거든요. 또 그들이 우리가 성경책 읽는 것처럼 책을 안 읽나요? 다 읽죠. 불교는 불경, 이슬람은 경전, 다 읽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들만의 책을 또 읽어요. 또한 그들이 따르는 종교 의식과 행위가 비슷해요. 정해져 있어요. 기독교에도 성찬식과 세례식 등과 같은 그런 종교 의식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의식을, 기도하고 성찬식과 세례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의식이 있다고 해서 종교라고, 기독교를 종교라고 포함시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약 120년 전만 해도
거진 5천 년을 그런 종교, 미신, 우상숭배하면서 살았어요. 거진 5천 년을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신령한 나무 앞에 가서 어떤 동물을 대상으로, 우리네 조상들은 밤에 달을 보고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나무 아래 가서 깨끗한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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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님께 비나이다 하며 온갖 우상숭배와 온갖 종교의식과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 100년이 조금 넘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그 5천년의 풍습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러한 미신적 우상 숭배 사상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가끔 보곤 합니다. 어느 프로를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 중에서 점집에 가거나 무당에게 사주팔자나 운명, 신수 이런 걸 본 사람들을 설문조사했더니 엄청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그냥 타로부터 해가지고 편하게 그냥 생각해요. 그게 구약의 사상에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도 섬겨봤다가 굿도 해봤다가 뭐가 다른 거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구약에서 그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거나 그 족보에서 멸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와 수많은 이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더 이상 종교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종교 의식과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십시오. 그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는 종교의식이, 종교행위가 종교활동이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숭배와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버립시다.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도 신에게 기도하고 성찬신과 세례식 같은 의식들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 또한 종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동물들을 보고 동물들 중에 인간처럼 두 손과 두 다리가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손과 두 다리가 있고 걸을 수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 동물들을 보고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사람처럼 두 발과 두 손이 있는데 걸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동물들을 보고 와, 쟤도 우리랑 비슷하네? 두 손과 두 발 있고 걸어가네 저 동물이? 와, 쟤는 인간이야 인간 하고 그 인간으로 인정합니까?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비슷한 게 있다고 해서 똑같은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손과 두 발 있고 두 다리로 걷는다고 해서 고릴라나
그런 침팬지나 다른 유기놈도 인간으로 분류할 수 없듯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래요, 신비. 오늘 사도 바울이 신비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그것을 파헤치려고 해요. 다른 종교는 가능한 일이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감히, 기독교를 감히 파헤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 수천억 개 셀 수 없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행성, 그 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만한 티끌만한 걸 어떻게 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알 수 있나요? 저는 목회자지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목사도, 그 어떤 신학자도 이 성경을 다 안다 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다 알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천지 이만이나 JMS, 정명석이나 이단들,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따라! 내가 곧 성령님이야! 하고 얘기하는 이 사이비 교주들. 그들 빼놓고는 정상이라면 하나님의 이 신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기독교, 오늘날 교회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예요. 신비 그 자체인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예요. 기독교는 그 신비의 비밀의 영광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그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기독교는 실제하는 역사입니다.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기독교는 인간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살아계시는,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는 참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된 우정인 것입니다. 신성과 하나가 되는 신비요, 그 신비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최영민 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주와 함께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시간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합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자꾸 스마트폰 보거나 빨리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냉장고에 떡 먹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하니까 주와 합하는 한 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걱정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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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할 때, 받아들일 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움직인다고 사도행전 17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뼈요 지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심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심으로 이제 나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음을 믿으며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악된 언어와 행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처럼 살고자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과 모임인 것입니다.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함께 사심, 그 삶의 부르심과 삶의 여정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 저분을 보니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 사람 참 말하는 게 예뻐. 저 사람과 얘기하면 힘이 나, 용기가 생겨. 지쳤던 마음도 우울했던 마음도 기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선한 생명의 은혜와 선한 능력으로 선한 열매들을 가득 맺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새롭게 재창조되었음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그분의 선하심을 나누어 주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그분 안에 살고 있으며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 있음을 믿고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함을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풍성하게 맺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언어를 주장하시고 내 행동을 주장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의 하나님과의 동행함입니다. 그분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분과 나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의 영과 내 영이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으므로 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멘한 그 순간부터 주와 합한 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신령함이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데 거짓말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것의 재미에 빠지고 쾌락을 쫓아가고 탐욕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 비밀이 그 신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의식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무늬만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도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죠. 집사네, 권사네, 목사네, 사모네, 장로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러니 세상이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거죠.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 6천만, 아니 지금 저출산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6천만도 안 되는 남한 인구 중에 20 몇 프로, 아니 지금 더 코로나 지나서 기독교인들이 더 떨어졌다고 해요. 그 20%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진짜 성령 세례를 받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과연 몇 프로일까요? 바다에 여러분 3%의 염분만 있어도 썩지 않는다고 해요. 바다가 생물체들이 생존하고 살 수 있다고 해요. 3%의 소금만 있어도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20% 중에 3% 진짜 썩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 3%의 진짜 소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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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하지 맙시다. 진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독교,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 삶에 나타내는 자, 그 공의로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와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며 나와 함께 사심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사심으로 주님의 그 몸과 뼈와 살에 나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는 어때야 돼요?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매들이 많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 아주 쉽습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스트레스, 모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털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 복 받으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득 맺히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복을 받는 거 아주 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쉬워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 나는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지가 꼭 붙어 있으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과실을 맺나니 그 가지가 만일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지면 썩어서 메말라 버려지거나 땔감으로 불에 들어가서 타서 재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쉬운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꼭 붙어 있으면 돼요.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붙어 있으면 되는데, 거룩한 주일날도 한 주는 교회 갔다가, 한 주는 산으로 갔다가, 한 주는 제주도 갔다가, 한 주는 외여행 갔다가, 한 주는 개모임 갔다가, 한 주는 돈 벌러 직장 갔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가지가 한번 떨어지면 다시 붙일 수 있어요?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원가지인 이스라엘들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나니 젖붙임 하물며 젖붙임 너희들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도 버리지 못할까 보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젖붙일 수는 있어요. 자꾸 떨어지면 다시 붙이면 돼. 젖붙이면 돼요. 근데 언제까지 떨어졌다 붙었다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다 영원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메말라 땅에 떨어져 썩어 버려지거나 불에 들어가 활활 타서 재가 돼서 사라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 곁에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들, 과실을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과실을 따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꼭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코로나로 떠나버린 교인들, 이런 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을 생각하며 저는 매일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까봐, 제 영원한 지옥불에 타서 죄가 돼버리고 사라질까봐. 하나님 다시 접붙여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나무 되시는 그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읍시다. 그러기만 하면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예수님만 꼭 붙들고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분 곁에 꼭 붙어 있어서 시절을 쫓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 가득 맺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아멘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한 영인데도 아직도 의식하지 못하고 마치 종교인처럼 무늬만, 겉모습만, 그런 모양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몸의 살과 뼈와 모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잠을 잘 때도 주무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며 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깊은 웅덩이의 수렁에 빠질 때도 나를 그 십자가의 보혈에 팔을 내미사 건져주시고 때로는 내가 지치고 힘들면 나를 업어서라도 걸어가시며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 토닥토닥 아버지 하나님 격려해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그런 믿음의 지체들을, 그런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나무 되시니 주님 곁에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져 버려지거나 불에 타서 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나무에 꼭 붙어 있어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 맺은 그렇게 풍성한 열매들 과실을 가득가득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시며 동일의 열쇠와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